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걸쳐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라기부터 마태기까지, 마태복음까지 총 한 장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러한 말씀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이지만은 그 사이는 무려 400년의 이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반드시 한 번쯤 좀 깊이 있게 다뤄봐야 될 한 가문이 있죠. 이제 그 가문이 헤롯의 이제 가문입니다. 저는 헤롯의 가문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집안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집안일까요? 1892년에 평안남도에서 딸아이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요, 일제시대의 교육자였고 또 창덕학교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인 강동욱 씨였습니다. 이 강동욱 씨는 북한에 있던 칠곡이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이제 장로님이셨는데요. 이분은 딸아이 이름을 이제 반석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데 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졌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반석, 그러니까 피럴 캉입니다. 피터 캉. 다시 말하면 딸아이의 이름을 그 옛날에 반석이라고 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집안이 엄청난 믿음의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이 강반석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강반석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교회도 다녔고요. 그리고 이 아들은 교회에서 오르간도 치고 또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성장해서 누가 되는지 아시죠? 김일성입니다. 이 김일성이요, 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책에서 이제 어린 시절에 본인이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손정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회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일성은요, 그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요, 이 미국의 목회자 중에서 이제 거의 유일한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2번이나 초청했습니다. 1992년, 1994년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 김일성을 만나서 그의 회고록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일성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초청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리 그레이엄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의 신실한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북한을 방문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는 김일성을 만나죠. 그리고 평신도로서 그는 아마도 복음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김일성은요, 이제 굉장히 복음 들을 기회가 많았던 겁니다. 실제로 복음을 들었고요. 그러나 지금 북한은 성경을 보급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수도 없죠. 어찌 본다면은요, 하나님이 김일성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일이 또 그의 손자 김정은이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죠. 3대째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헤롯의 가문도 그렇습니다. 유대에서 4대를 걸쳐서 내려가면서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이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는요, 소위 아주 타고난 로비스트였습니다. 뭐 아주 그냥 권력 잡은 사람한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제 그러면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소위 사람의 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그 탁월한 그러한 그의 그 아주 두뇌 좋은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자의 권한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나 이 헤롯 안티파터는 갑작스럽게 독사를 당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 안티파터의 뒤를 이은 사람이 다름 아닌 헤롯 대왕인 거죠. 우리가 이 헤롯 대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헤롯은 아주 건축의 미치광이였습니다. 얼마나 그는 수많은 건축 그런 업적들을 남겼는지 그 헤롯 성전은 유명한 거잖아요. 46년 동안 지었을 정도로 AD 70년에 이 성전이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때까지도 그 내부 장식이 안 끝났다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 건축물을 남겼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항구 도시를 세웠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요새도 세웠고요. 참 수많은 그런 건축물을 남겼던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헤롯 왕 때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굴까요?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에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께 바이블 하이킹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게 포커스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드디어 헤롯 왕을 만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제 묻잖아요.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때 헤롯 대왕은요, 모든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정말 어디서 나겠냐, 성경을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서기관들은 얘기하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바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헤롯 대왕에게 분명히 전해줬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기관들은 이런 얘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했겠죠. 분명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성경의 그 말씀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서기관들은 성경을 푸는 아주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 24장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무슨 때의 일이 아니에요? 이 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그 다음 뭐예요? 가까운 일이 아니래요. 지금 일도 아니고 가까운 일도 아니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먼 일일 건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고 한 주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거다. 분명히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일어난다,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헤롯이 전해 들었겠죠. 분명 지금 태어난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아이는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헤롯 대왕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왔다고 해서 세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이란에서부터 온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엄청난 별을 연구하는 제사장들이었음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들로부터 이제 이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 헤롯 대왕은요, 하나님이 그의 가슴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그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이 뭐죠? 그가 했던 행동은 결국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지금 생각하시는 수만 명 모이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적게는 14명, 많게는 22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아무튼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죽은 거죠. 이 헤롯은요, 그 해가 바로 그 아이들을 죽이라 명령했던 자신에게 이제 곧 마지막 최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헤롯 대왕은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남겨놓은 기록에 의하면 너무 고통스럽게 막
그냥 입에서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면서 그렇게 그냥 고통스럽게 죽었다. 이제 이렇게들 이제 얘기하거든요. 혹자는 얘기해요. 이제 그런 헤롯 대왕이 죽을 때 그가 고통나면서 죽었던 그러한 그 모습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현대의학으로 보면 만성 신부전증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은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지 못하고요. 복음의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친 거죠. 성경은 이 헤롯 대왕 이후에 이제 그 2대, 바로 그의 자녀 세대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한번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그리고 보호하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헤롯은 누구냐면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헤롯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한 인생에 관해서 여우라고 불렀던 인물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여우라는 그러한 그 칭호를 듣게 된 거냐면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가 취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그 잘못된 결혼을 비판할 때요, 이 세례 요한과 이 안디바는 굉장히 지금 말씀을 통해 보셨다시피 그냥 얼굴만 아는 관계가 아니고요.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찔림도 받고 그리고 크게 번민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기도 했다. 또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두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막 찔림을 받았다가도 또 육적 욕망으로 살았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 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례를 요한을 통해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찔림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헤롯 안디바는요, 자기의 이제 생일날 이제 헤로디아, 자기가 아내로 취한 여인의 그 딸 살로메가요, 이 헤롯 안디바를 그렇게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는데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죠.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요,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제 새아빠를 너무 기쁘게 하니까요, 이제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제 실언을 하는 겁니다. 야,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나라의 절반도 준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얘기해라. 이제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영악했던 살로메는요, 그냥 대답을 하지 않고요,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어머니 헤로디아는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그래라. 결국에는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가 내뱉었던 그 실언을 수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헤로디아에게 가져오게 되는 엄청난 죄악을 이제 저지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선포됐다는 걸 알고도 세례 요한의 목을 가차없이 쳤던 인물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결국 이 헤롯 안디바는요, 굉장히 그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시면은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아니 목을 베 죽였는데, 아니 이 들리는 소리는 뭔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가? 굉장히 어떤 강박관념 속에 있었던 것이 이 헤롯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라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드디어 내가 기다렸던 사람 만났구나.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아주 오래였다고 얘기하죠. 도대체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분명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헤롯 이 안디바에게 엄청난 그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세례 요한을 목을 베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될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적이나 좀 행해볼래? 이제 그러면서요, 아주 정말 권세자라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 그는 추측하면서도 얘기를 다 들었으면서도 그는 오히려 이적이나 좀 행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권세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빌라도와 영합해가지고 한뜻과 한마음이 돼서, 원래 헤롯과 이 빌라도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하나가 됐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여전히 헤롯 안디바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3년쯤 지났을 때, 그때 이 헤롯 안디바는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땅, 재산까지 다 로마 황제 칼리굴라에게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결국 유배당해서 죽고 맙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추측에 의하면 아마 칼리굴라가 사람을 보내서 죽인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최후의 3년 후를 내다보지 못했던 이 헤롯 안디바, 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이제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때 또 헤롯 왕이라고 또 나오죠.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오늘 보니까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를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무교절 기간인지라 죽이지는 못하고 옥에 가두어서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대신 베드로가 도망치지 못하게 군인 내패에 맡겨서 그를 철동같이 시켰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풀려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군인 내패에 맡겨가지고 아주 철동같이 감옥 안, 밖 모든 것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 베드로를 철동같이 지켰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어릴 적 노름을 해가지고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수많은 빚을 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주 뜻밖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칼리굴라라고 하는 로마의 3대 황제가 그가 얼마든지 그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신 이 아그리파 1세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칼리굴라에게 완전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리굴라가 황제가 됐을 때 당연히 아그리파에게 그에게 엄청난 그러한 직위와 복을 하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그리파 1세는 아주 그냥 노름밖에 몰랐던 그런 방탕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유대를 통치하게 되는 왕이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야곱을 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날이 마침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요, 놀랍죠.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십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헤롯이 바로 그 베드로를 찾아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어찌된 일인가?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건져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동방박사들처럼 저는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반면에 오늘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그리파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분명 아그리파가요, 그 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건진받은 일이 있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얼마든지 내가 지금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히려 사도행전 12장 한번 19절에 보시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죄 없는 파수꾼들, 군사들만 신문하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오히려 죄 없는 군사들만 죽이는 그러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었던 거죠.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데도요, 이상하리만큼 그가 너무 잘 풀려요. 그가 소위 말이죠,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그 유다 땅까지 이제 자기의 그 수하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빌립이 통치하던 이 갈릴리 북동부까지 다 자기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소위 헤롯 왕 시절에 엄청난 그 영토를 관할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게 된 거죠. 본래 노름쟁이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얻게 되니까요, 이 헤롯이요, 자기의 소위 분수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다가 이제 그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막 부추겨 세워가지고 막 신이라고 추앙하거든요.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야, 신의 소리를 듣는가 이렇게 추앙을 해요. 그랬더니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죠. 그래 내가 신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오늘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시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쳤다 그랬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이 사도행전의 이 12장에 기록된 이 헤롯의 마지막 최후에 대해서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아주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정황들을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헤롯이 죽었는지, 갑작스럽게 바이러스가 이름 모를 그러한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갑작스럽게 혼상태에 앓다가 며칠 만에 그는 사망합니다. 알고 보니 이름 모를 바이러스에 그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소위 의식으로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게 됐던 것을 성경은 주의 사자가 쳤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의 앞날, 자기의 최후를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지 않았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헤롯 대왕의 이제 4대째 이제 증손자 헤롯 아그리파 2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이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면전에 대고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보니까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요,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의 조상 헤롯 안디바가요,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목을 쳐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자기 가문의 내력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서 그의 조상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빤히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2세 면전 앞에서 선지자를 믿으시죠. 믿은 줄을 압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2세가 바울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요, 영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거의 설득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설득당했다. almo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가 그 작은 말로 나를 almost persuaded 그랬습니다. almost 거의 나를 설득시켰구나. 거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까지 나를 만들었구나.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Almost Christian이랑 Altogether Christian입니다. Almost Christian은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거의 크리스찬. 그러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곧 이 아그리파 2세 같은 인물인 거죠. 거의 설득은 당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죠. Altogether Christian.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인생, 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altogether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김일성이 직접적으로 빌리그리안 목사님 앞에서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렸을 적 어머니 손을 이끌려서 그래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말씀도 듣고 또 우리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그 교회의 목사님 사택에까지 기거하면서 얼마든지 복음 들을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지 못했던 almost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그때 바울은요, 이 아그리파 앞에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소위 왕의 권좌에 앉아가지고 바울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너 당장 내가 널 죽일 수 있는 거 모르냐. 당장 네 모가지는 내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이 바울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너무나 고난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끝으로 헤롯 이 가문은 4대째를 내려와서 가문의 명맥이 사라집니다. 참 많은 그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영어 자료도 좀 찾아보고 이곳저곳 자료를 찾아봤더니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에 AD 100년에 죽었다. 어떤 요세푸스는 아니다. 93년 이전에 죽었을 것이다. 얘기하고요. 또 어떤 자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수비오 화산이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베수비오 화산? 아마 베수비오 화산 하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폼페이 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폼페이가 멸망당했던 것이 그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가 AD 79년에 사라지죠. 흔적도 없이. 그때에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 드루실라입니다. 완전 그 폼페이에 완전 묻혀버렸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아마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죽지 않았을래나 추측할 뿐입니다. 그럼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헤롯 아그리파 2세 끝으로 헤롯 왕가는 씨가 말라버립니다. 4대만으로. 어찌 보면은요, 우리 이 민족의 역사와도 굉장히 같은 이러한 맥락을 겪고 있습니다. 참 헤롯 대왕에게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했잖아요.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도 성경을 펴서 베들레헴에 나실 분, 그분은 큰 별로 야곱에게서 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놀라운 그 메시지를 들었던 이 헤롯 대왕은 복음을 받지 않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헤롯 안디바조차도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도 헤롯 아그리파 2세조차도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났지만 복음을 받지 못하죠. 끝까지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다가 결국 패망했던 그런 가문입니다. 우리가 이 헤롯 가문을 보게 되면서 이 신구약 중간사에 이 헤롯에 대한 이 가문에 대한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서 저는 이 한마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바울이 결박돼서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고난당할 때 그가 당하는 고난은 끝이 없는 고난처럼 보였죠. 꼭 헤롯 아그리파 2세의 그 권자는 영원할 것으로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에 집중하면은 고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선이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고 복음이 오히려 문을 닫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 서서도 아마 이 말씀을 속으로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그의 생각을 말씀 중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엇과 비교해야 되는 거냐면 고난당할 때 지금 당장 있는 고난과 우리의 삶의 형편을 비교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생각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고난이 있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한다면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그 로마의 그 총독 그 칼 앞에서도 무시무시한 그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계신 당신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한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 생각하건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현재의 고난이 아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본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오히려 이 헤롯 가문 같은 인생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국리를 여기고 기도하고 저 끝이 없어 보이는 저 바벨론도 무너진다, 저 헤롯 가문도 무너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다,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